1999년 아르헨티나 북서부 칠레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그 안데스 산맥 그 해발 6,700m 부근, 거의 꼭대기 부근인데요. 거기서 약 한 500년 전 잉카 문명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미라 세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미라는 약 15살 소녀, 7살 소년, 6살 소녀의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그 보존 상태가 너무나 완벽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마치 며칠 전에 이곳에 여기 와 있었나 한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의 얼음구덩이 속에 들어있게 됐을까? 이제 조사를 해보게 됐는데 놀랍게도 이 15살 소녀의 그 머리카락에서 다량의 코카인과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에게 산채로 제물로 바쳐진 흔적이라는 것이죠. 이 소녀가 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공포를 심하게 느끼니까 그 공포를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량의 마약과 술을 먹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500년 전에 잉카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 성행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할 때 이 말씀을 결코 빠뜨릴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어린이들, 이런 작은 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내 뜻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겸손을 실천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꼭 지켜야 되는 의가 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사회 시스템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것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발견합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친히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그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 그게 아니다, 회개하라라고 계속해서 또 경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게 의롭다, 이것은 의롭지 않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그냥 천국 간다, 이게 단순한 신앙이 아니고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실천을 명확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마음속에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예레미야 19장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은 일명 깨진 온기의 예언이라고 불리는 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의의 명령을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19장 2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이것은 히브리 말로 게 벤흰놈이란 말인데요. 이것이 후대에는 게 흰놈이란 말로 변형이 되었다가 신약 성경에 가면요, 이 말이 게엔나가 됩니다. 이 게엔나가 이제 신약 성경에 쓰일 때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옥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지옥.
구약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였는데 이것이 변천돼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지옥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얼마나 끔찍한 곳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것이 후대에 지옥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변형되게 됐을까? 자, 여기 4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거기서 그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그들이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 되어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 그리고 5절 말씀 또 보시면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신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바알 신에게 그 제사의 제물이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인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에 태워서요. 산채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도요. 자기 자녀를 그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게 가능할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했구나.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행동에 물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알 신앙을 아주 지극하게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바알 신앙을 싫어하실까요? 이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의 안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을 기쁘시게 한다는 목적으로 약한 자들, 즉 어린이와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성전의 창녀로 만들었습니다. 음란한 성행위를 하면 신이 기뻐하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이런 제의가 있었거든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야 신이 감동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 아주 지독한 거래야 신이 감동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복을 받으려고 아이들을 바쳤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바알 신을 비롯한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는 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예식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심지어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예레미야 19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주고 계시는 걸 봅니다. 여기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 위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도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예언을 해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 때 백성의 어른들, 곧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도벳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게 도벳과 같은 말인 것을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옹기를 하나 가져가서 옹기를 사람들 본 앞에서 깨뜨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옹기를 깨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옹기가 깨져서 파편이 흩어지겠죠. 이게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진 파편을 다시 주워서 붙일 수 없게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도 물을 수 없게 됐다. 이것을 그렇게 알려줘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깨진 옹기의 파편이 사방에 흩어져 널린 것처럼 이제 너희와 너희 자손의 시체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너희가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깨진 옹기의 예언을 하는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이곳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메시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증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크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시고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의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신다. 이 마음을 이렇게 역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의 실천을 갈망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분리주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살자, 그렇게 하자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실천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보고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품어야 되는 의의 갈망으로서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앞부분 또 뒷부분 가서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의 갈망을 품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진정으로 지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의 갈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말씀 1분 보겠습니다. 5절 또 9절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나니. 결론적으로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을 다 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신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꼭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게 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변명을 하곤 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그런 변명을 스스로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으로 어떤 죄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해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 마음으로 형제를 욕하는 자, 비록 진짜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살인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해석의 초점이 마음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살인을 행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도 살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형제에게 원망했을지라도 그래도 가서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지 않으면 너는 살인자와 같다.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모든 율법의 초점이 마음에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 마음에는요, 편향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방향으로 마음이 자꾸 치우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전에 제가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정보를 접하는데도 보이는 것만 보이고 들리는 것만 들립니다. 나에게 필요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그 뜻에 합리화시키는 것에만 필요한 것만 주셔서 거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하자면 또 부정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저절로 부정적인 판단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고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판단을 그렇게 하나? 근데 사실은 부정적인 판단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안 된다 그러고요. 안 될 것 같다 그러고요. 계속 그 말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볼 때도 계속 안 좋은 말만 합니다. 험담을 하게 되고 계속 좋지 않은 그런 말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성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속마음을 느끼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어느 순간 놀라면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전에 나눴던 거예요. 오래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자 회의 시간이었는데요. 회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언급을 하시다가 이런저런 언급을 하시다가 요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지요. 참 기쁜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에 제가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소리내서 웃었다는 게 아니라 조용히 소리 안 내고 이렇게 입꼬리가 쫙 올라가면서 아주 흐뭇하게 웃었어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그 주간에 새벽기도 인도자가 저였거든요. 새벽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러시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바로 1초도 안 돼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여름이라 날씨가 좋아서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오시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한 1, 2초도 안 되는 그런 찰나의 경험이었는데요. 부끄러운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내가 왜 웃었을까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왜 웃었지?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것이 있구나.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나도 모르게 자기 자랑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내 안에 있구나. 나 자신이 무섭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개신교인들은요, 가톨릭 교인들에 비해서 가벼운 것 같아요. 경건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사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스타일이 다른 것이죠. 스타일이. 신앙에 표현하는 스타일이 다른 것이지 그 깊이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들이 왜들 그런 말들을 할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니겠는지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선의 응답이 함께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선을 자꾸 나 자신에게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자, 그런데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캐톨릭 교인들보다 개신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덜 느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그 불, 그것이 어떤 불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의를 향한 열망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레미야의 가슴속에 불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뜨거운 열망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대언자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세상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삶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는,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적당히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더 그럴수록 기쁘게 힘있게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래전에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야기하는 중에 그냥 우연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젊은 남자분이셨는데요. 한 번은 아주 뜨거운 여름날에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사회복지관 어떤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이제 그 얘기를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봉사를 하는데 너무 뜨거운 여름날이었는데 야외에서 그때 땅을 파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노가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냥 계속 삽으로 땅을 파는 그 뜨거운 여름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일들을 이제 몇 명이서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자기 경험이 그랬다는 것이죠.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삽을 내려놓고 잠깐 쉬면서 같이 고생하고 있는 우리 그 봉사하러 간 그 사람들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가 봅니다. 이 더운 날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면서도 마음이 이토록 기쁘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정말 기쁘네요, 이렇게 답을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구나, 그걸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기쁨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영적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날 더운데 그런 거 시키면 짜증내고 화내고 안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봉사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느끼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마주 대하시고 넘어가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의의 갈망을 품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원합니다. 세상의 도전을 견뎌내는 그런 이겨내는 그 의인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발견하시고 진정한 의의 갈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